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아까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는 애초부터 교회 존립을 목적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파다하게 들려지는 얘기들은 100개의 교회가 개척을 하면 개척한 100개의 교회 중에 생존에 성공하는 교회는 하나 혹은 2개 정도 된다 이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일단 교회가 뭔가 좀 생존을 일단 하고 자립이 되고 해야, 그리고 소위 이제 미자립이 아니라 자립이 되어져야 그래야 사역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안 건강한데 부실한데 어떻게 우리가 바깥에 일을 도모하겠노? 그러니까 내가 내적으로 몸이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몸을 먼저 키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멘, 아멘. 처음부터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안을 도모하는 게 아니고 1차적인 목표는 전도였습니다. 전도. 아멘, 아멘.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된 사람들을 잘 정착시키고, 정착이 되었다, 이제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멤버십이 되었다 싶으면은 그분들을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했죠. 양육을 하고, 이제 양육을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 나라 4가지 씨 비유로 말씀드리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의 길가를 기경에서 일단 밭으로 만들고, 길가가 아니라 길이 아니라 밭이 일단,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면 모두가 다 길가였던 사람들이 밭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밭은 밭인데 어떤 밭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돌밭, 돌이 있는 밭이었죠. 이 돌이 뭡니까? 자기의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자기 사고방식들, 자기 고집들, 자기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돌 사이에 이 씨가 딱 걸리면은 뿌리가 나와도 땅에 뿌리가 안 내려가는 기라, 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말라 죽어버리죠. 그 말씀 보시면은, 그러니까 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밭이었습니까? 돌이 없어. 돌을 다 기경해가지고 돌을 다 제거했어.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쭉 올라와서 기저귀를 펴고 가지를 쫙 펼치는데 딱 걸리는 기라, 위에. 커트라인이 딱 그게 뭡니까 그게 가시덤불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세상살이 염려와 걱정 근심이라 했어요. 세상살이 염려, 걱정, 근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걱정, 근심에 그 재리의 유혹에 딱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게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농부가 애초에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모든 게 다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진짜 제대로 된 농사가 아니죠. 그런데 네 번째, 옥토와 같은 좋은 밭. 아멘, 아멘. 길가인 사람들을 잘 보고 기경해서 밭을 만들었고, 돌도 제거했고, 가시덤불 덤불들도 다 제거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딱 뿌리면 이제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도인, 만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몫입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조건인데, 좋은 밭인데,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진짜로 대로 줬는데도 말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10가지를 줬는데도 100가지를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깨우치고 100가지를 행하는 사람. 아멘, 아멘. 이게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면 안 되고 원래는 여러분 다 100배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시간에 사모하고 몰입하고 집중하면 100배로 결실을 맺겠죠. 그러나 막 졸음이 오고 막 졸음이 오고 또 막 이렇게 졸음이 오면은 띵하 이래 되면은 그러면은 30배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양육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양육은 돌을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아멘. 그러니까 좋은 밭을 만드는 과정이 양육이고, 그리고 좋은 밭이 되었을 때 이제 자라도록 탁 격려하면서 이제 장가지 잘라주고, 그래가 막 그냥 주된 가지가 다 힘을 얻어서 자라도록, 아름드리 큰 나무로 자라도록 이렇게 치고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을 뭐라 말하냐면은 훈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훈련. 그래서 양육과 훈련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양육은 밭을 기경하는 과정이고, 훈련은 뭐냐? 삶이 바뀌어서 열매 맺는 거, 진짜 열매가 나오는 거.
변화되었다. 열매가 나오는 것. 정기전도사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양육이 잘 되었고 훈련이 잘 되었던 증거물들이 나왔죠. 아멘, 아멘. 예, 그런 간증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정착, 양육, 훈련. 그래서 훈련에서 성장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쥐어주고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입에 심어주고 힘을 다해 열정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필드를 그들에게 제공해주고, 그래서 정작 이 필드 위에서 달려가는 좋은 선수로, 경기장의 선수로 그들 바로 성도들이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은혜 받은 것을 펼칠 수 있도록 써먹을 수 있도록 그 현장으로 그들을 또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각각 자기의 가정, 직장, 동료들, 또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다시 자기가 처음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복음을 다시 전하는 재생산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서 성도들이 살아나고 셀이 없었던 셀이 소그룹이 만들어지고 소그룹이 100번씩해서 분가를 하고, 아멘, 아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 때문에는 이제 밤 셀이 생기고 여성 셀이 생기고 청년 셀이 생기고 또 대학부 셀이 생기고 요다일이 생기고 청소년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여튼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진 것이겠죠. 할렐루야. 생존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가 생존을 했는데 생존을 하려고 해서 생존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붙잡고 달려갔더니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던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일이 다 증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사실 이래도 좋겠다 싶은 배짱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가진 게 없었어요. 처음부터 뭘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배팅했다가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게 없었어요. 뭘 가진 게 있어야 이럴 게 있지. 그러니까 좀 지웠는데 사라졌어. 괜찮아. 또 하면 돼.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면 된다고. 할렐루야. 네. 셀리더 여러분, 따라합시다. 셀이 니끼가 또 하면 돼. 아멘, 아멘.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사역을 하셔야 돼. 아멘, 아멘. 빗 맞아도 성공한 사역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나는 이 말씀 참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을 다 안 들여다봤지만 다윗이 아마 분명히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표현을 안 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보다 수준이 높으니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수준 낮은 우리들의 삶을 좀 까발려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쇠가 빠지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잘 응답을 안 하십니다. 우로 빠져라, 저로 빠져라, 지금은 엎드리라, 수그리래, 지금은 고개를 들어라, 지금은 막 기어가라, 또 뛰가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사울이 쫓아온다. 사울의 내다망에 안 들키도록 기도하면, 그 당시 광야에 있었던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침에 딱 그 사울의 다윗의 사람들은 전부 다 동굴에서 일어나면은 모두가 다 큐티하면서 누구만 바라보고 있노? 탑 리더인 다윗만 바라보고 있고,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형님? 하면 형님이 딱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딱 하는 게라. 숨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고 이렇게 안 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그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가 있죠. 그 출애굽이 여러분 이스케이프가 아닙니다. 탈출이 아니에요. 밤에 야반 도저 있습니까? 그들이 당당하게 나왔죠. 물론 새벽에 나왔지만 야밤이었지만 야반 도주는 아닙니다. 야밤에 나왔지만 당당하게 그들에게 금은보와 폐물들을 다 받아서 나왔죠. 전리품을 다 거둬서 나왔죠. 왜 전리품을 거둬 나왔습니까? 마치 그것은 뭐예요? 싸움에서 이기고 포로로 삼아서 포로들한테, 패전병들한테 전리품을 거둬서 나가는 성전보를 올리는 개선 장군들이었어요. 히브리 백성들은 탈출한 게 아닙니다. 나팔을 올리면서 보란듯이 고향 앞으로 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도 숨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세상은 그냥 시련과 고난이 휘몰아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딱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따라 딱 걸어갈 때는 폼나게 가오가 있어야지. 도망가더라도 뛰면 안 돼요. 예? 뒤에서 사울이 달려와도 쫄았던, 마음이 쫄은 김집사, 박집사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 빨리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가오가 있어야 되죠. 응답을 받으면 가오가 생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고 확신을 가지면 그 사람 뭔가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폼나게 가오를 살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존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문무보답이라 대답을 안 해.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니까 자기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사냥을 잡아서 그 가족을 뒤집어 쓰고 마치 염소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도망당겼잖아요. 얼마나 가오가 빠지노? 최고의 집사 그러나? 얼마나 가오가 빠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존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해도 응답을 안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남을 돕는 일을 저거 좀 도울까요? 거릴라 사람들 지금 문제 만났는데 자들 좀 도와줄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을 주시지. 당장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무언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다윗의 생존이 아니라 마치 다윗을 통해서 살아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아멘 아멘. 이것을 다윗이 귀신을 하여튼 천사처럼 알아먹어요 이게. 할렐루야. 사실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고 돕는 사람이 붙고 물질이 채워지고 재정이 채워지고 팍팍팍 열리고 막 아픈 병도 막 낫고 이렇게 막 열리고 막 누가 봐도 네가 이거 가야 된다는 식으로 문이 확 열릴 때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짜증이 나야 되거든. 야 진짜 우리 집에 내 학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진짜 막 국물도 없더만은 친구 도와줄 거야 하니까 갑자기 막 아버지가 용돈 막 주시고 막 이래.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뭔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 오늘 찬양을 했는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날 좀 봐줘요. 날 좀 봐주세요. 그 시선 모아 날 좀 봐주세요. 내 형편 좀 봐주세요. 내 꼬라지 좀 봐주세요. 우리 아 좀 보이소. 눈이 희번덕거리게 이렇게 아 좀 보이소. 이 꼬라지입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애가 돌대가리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나한테 고정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마치 한눈 받치는 하나님인 것처럼 딴 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딴 데. 옆에서 아무리 보채고 땡기는데도 하나님께서 딴 데를 보고 계시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주님의 눈이 나한테 고정되기를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내 시선도 옮겨야 오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성경적인 답은 말할 것도 없이 후자겠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팀이 되고 동력자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그 유명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명을 붙들어라. 생존을 책임지시리라. 사명을 붙들어라. 생존을 책임지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요? 사실은 뭐가 제일 크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책임지는 분이 되신다는 건. 아멘 아멘. 순종이라면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테마가 순종인데 순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면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나한테 순종을 하면 하나님 말씀 말고 내 생각, 내 계획에 순종을 하면 이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순종을 한 나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나한테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발장을 끼십니다. 그런데 물어볼게요. 책임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 책임, 능력. 능력이 있어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인생이 두렵고 겁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수십 년을 살았어도 내일의 인생은 우리 모두가 다 아마추어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한 내일입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얼마 안 걸리거든요. 차를 타고 오면은 도로가 늘 그 도로입니다. 늘 똑같은 길이에요. 한 차로 몰고 뭐 쌩 달리면 한 10분 정도 걸릴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수년째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게 수년 동안 매일매일 뭐 하루 365일 이걸 뭐 수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제가 운전을 했겠어요? 이 도로를
집에서 교회까지. 그러면 제가 늘 다니는 교회 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눈 감고도 한 손으로 막 새끼손가락으로 걸어가지고 운전할 되겠어요? 네? 뒤돌아보면서 막 뒤를 보면서 운전해도 되겠어요? 후진해서 와도 되겠습니까? 이 길 가벼우지 않겠습니까? 신호등이 바뀌는 시간도 외웁니다, 사실은. 신호등이 언제 바뀌는지.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길은 딱 정해져 있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뭐가 달라지죠? 왜 매일매일 달라요? 도로 상황이 매일 달라집니다. 도로 상황은 매일 달라져요. 어제 있던 그 차가 내 앞에 없습니다, 오늘. 어제 없던 덤프 트럭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목욕하고 이렇게 샥 나오는데 갑자기 막 위용 하면서 갑자기 막 앞에 막 모리아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그 막 사이렌 울리는 그 앰뷸런스가 내 바로 코앞에 웽 지나갔어요.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어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갑자기 보십시오. 하루도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한 달 31일, 1년 365일 똑같은 시간이죠. 매일매일이 똑같은 동력에서 해가 뜨고 점심 때는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또 저녁을 먹고 집에서 욕을 먹고 뭐 이러면서 똑같은 시간이 돌아간대. 해가 지고 자고 똑같은 시간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지만 모든 상황과 형편은 달라지죠, 매일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긴장을 놓을 수가 없죠. 이 모든 불변한 늘 상시로 잘 바뀌는 이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자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런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분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을 얻은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의 세상의 정보와 지식과 배운 어떤 학습되어진 것이나 경험되어진 것을 정보로 삽니다. 책이나 앞에 있는 어떤 먼저 살았던 사람들 선배들의 어떤 지혜를 빌려다가 그 정도를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암흑이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잖아요. 시련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시련과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고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간극을 일으키고 마음이 갈등하게 만들고 때로는 주눅들게 만드는 이 모든 자연현상 배후에 우리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좀먹는 대적인 원수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을 안다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유익합니다. 아멘, 아멘. 적을 알잖아요. 그렇죠? 적의 전술도 압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영적인 대적인 원수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살아보나 살지 않으나 승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세계의 풍성함을 알고 있는 우리가 고작 이 유한한 세상,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를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유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 자존심 문제, 내가 좀 더 잘나야 되는 문제 이런 걸 놓고 생명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전부기 때문입니다. 돈이 전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고 이 땅에서의 소망만 진짜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생명 걸죠. 막 난리가 나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따위로 싸움을 붙이고 나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사람 위에 우리가 복음으로 얼마든지 양보해 주면서 저야만 승리하는 할렐루야 놀랍고 영원한 신비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어떻게 이긴 줄 아시죠? 예? 아버지야! 해가 이긴 줄 아십니까? 용서를 네 해보는 기라마.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약이 된다. 우리 아버지는 1위였거든요. 물고 핥히고 꼬집는 1위. 이 1위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가 돼야 됩니까? 사자가 돼야 돼. 맞나? 사자가 돼야 돼. 아버지가 하면서 딱 까레빌 때 더 강력한 사자가 돼야 됩니까? 예수를 믿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사자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양으로 만듭니다. 양으로. 하면은 막 엄매.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도 막 그냥 막 아버지 이렇게.
모교회 고등부 제가 다닐 때 대학생 1학년이었나 잘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읽고 싶었던 기억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스스로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 기억 잘 안 나는 것도 있는데 잘 안 나대. 누가 지어 박혀서 우리 고등부 아이가 어디 가가지고 지어 박혀가 왔는데 한 대 맞고 와가지고 왔는데 물고 왔는데 내가 뭐 하나 일 봤더만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 주일학교 동기 아이들이 그때 뭐 장성원 목사, 뭐 이원진 목사 이런 친구들 우리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동생이 맞고 오니까 막 안아주면서 누가 때리더노? 오성고등학교 펜싱부가 때렸다고. 그 내가 뭐 하나 싶어서 봤더만은 뭐 한 줄 아나? 기도합시다. 이게 내 옆에서 내가 보면서 저거를 기도한다고. 아까 맞고 왔는데 바로 뛰가야지. 이거 교회 것들은 진짜 하여튼 진짜 한심할 짝이 없대. 어디 가서 동생이 맞고 왔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교회 오빠들이 요다일 원빈이 잘하니? 지금 현주이가 돼서 맞고 왔다. 도리나 왜 안 와? 기도해야 되나? 도린이는 기도한다. 도린이는 기도할 거예요. 네. 성원이 현주이가 맞고 왔어. 성원아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찾아갔어요. 혼자 찾아갔다. 누구? 그래 딱 하고 저는 바로 버스 타고 동대구역에 가서 노방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손바닥에 피가 묻어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보세요. 저는 사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 강해지고 사자가 된다 생각했어요. 교회 것들은 나는 너무너무 그랬어요. 좀 내가 볼 때는 맨날 기도하자 해서 음매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저 늑대 같은 아버지 어떡하면 좋겠냐 기도하고 있더니 하나님 나를 양으로 만들어놨대. 목하면 울고 내가 목하면 울고 목하면 눈물이 나고 막 자꾸 욕도 잊어먹고. 근데 욕을 잘했거든요. 욕을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나고 욕 대신에 당신의 사랑 밖에서 태어난 사람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희 가운데 큰 있어 막 자꾸 이렇게 욕은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욕을 숫자와 동물들 조합해가 얼마나 잘했다고요.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숫자는 또 무한대 아닙니까? 이걸 한번 짬뽕하면 막 걸쭉하게 나온다고. 생기 나온다고. 진짜 싸움의 고수는 무력을 하지 않고 말로 조지는 거. 상대방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 나를 똑바로 봤던 애가 한 5분만 딱 지키면 눈동자가 딱 떨어진다. 이렇게 딱 떨어져. 그러니까 딱 뒤에 붙여가 또 부하로 끌고 당기고 이렇게. 딱 끌고 당기고. 이래야 된다 이게. 진짜 이렇게 우리 몸에 대화를 할 일 별로 없어요. 벌써 생겨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래 대포다 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교를 시키려고 내 구조를 다 바꾸시고 언어를 바꿔보대. 뭐가 안면이고 제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 사는 여러분,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기도할 때 응답 안 해주시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해 소위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더만은 이렇게 갑자기 일사천리로 대답을 하시고 두 번이나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내 문제에는 응답을 안 주시고 취업 언제 하노? 언제 장가 갔고? 창현아 응답이 멀제? 그런데 장가 가는 친구 또 지금 이번에 선본다는 친구 또 누가 미팅한다는 친구 기도해 줬더니 바로 막 성사가 되고 오늘 정신 차리니까 네가 막 부케 받고 있고 이래 진짜 열받는 일이 생기잖아. 응?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 자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셀 가족들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막 일어나. 응답은 막 일어난다고. 그거 다 끝나고 난 뒤에 집에 가면서 하나님 나는요. 그건 이게 그런 게 얼마나 많냐. 씁쓸하지. 그러니까 이정미 전도사가 했던 말이 뭡니까? 전도사가 되어서 남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전인들 도와주고 해가 집에 가는데 너가 아버지 엄마는 전도 안 할 기가 맨날 싸우고 이게 죄책감이 늘 이쁘지. 이게 마지막 마귀가 늘 내미는 카드입니다. 마귀가 늘 내미는 카드예요.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을 못 먹으니까 사역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 사역자의 마음에 이런 신숭생숭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더 이상 이 아름다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안 하게끔 하는 이런 일로 우리 마음을 부추기고 잡아뜨리죠. 사역자들 보시면 알겠지만 불같이 사역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 이거 다 때리치우고 집에 가서 설거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올라. 물론 설거지도 하고 사역을 해야지. 그런데 내가 이런 거 갑자기 어느 날 막 부해같이 막 세면 올라가지고 다 할 필요 없다 선교고 전도고 다 필요 없고 집에 내 아이 지금 밥은 못 나
집에 준서는 밥은 묻나? 어떻게 찬민이 밥은 묻어? 우리 집에 안 가, 막. 와. 갑자기 막 서글프고, 내 집이 서글프고, 우리 집이 서글프고, 막. 갑자기 내 새끼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이러면서 그렇게 비전 따라 외치던 그 사명 비전이 어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초라해지면서 내가 내 문제를 더 크게 직시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생존 문제가 갑자기 크게 대두되는 거예요. 사명 붙들고 막 달려가다가도 갑자기 순식간에 생존 문제가 크게, 막 태산처럼 갑자기 생존 문제는 늘 있었는데, 이게 늘 내 발목을 못 잡았는데,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걸 구하면은 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아멘, 아멘. 이 믿음 한 가지 갖고 이때까지 달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생존 문제가 사명 따라 가는 내 발목을 탁 잡아 태클을 딱 걸면서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와 열방이 아니라 내 서글픈 내 현실을 보게 만들지. 이 싸움과 다툼이 우리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있죠. 저도 초창기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 때. 그래서 한두 번 좀 초창기 때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본때를 딱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확실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하나님이 상황으로 물으십니다. 오늘 이 상황이 딱 그 상황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어떤 사건 하나에 연루되면은 바로 정보가 새가지고 자기 소재지가 들켜가지고 바로 사울이 자객 보내서 목이 달아날 판인데, 이렇게 위험천만한 내 생존에만 몰두해도 시원찮을 판에 또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600명이나 나를 따르고 있고,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사명만 하면 안 돼. 따라붙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사명만 하면 절단납니다. 아주 그냥. 그건 예의도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생존 문제만 몰두해야 될 때인데 이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엘라 사람들을 도우기로 마음을 먹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기도를 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프로페셔널하게 프로처럼 기도하는 다윗에게 탁 대번에 막 이때까지 한 번도 나만 했던 하나님이면서 딱 쳐다보면서 살려라, 살려주이소 할 때는 딴 데 계속 쳐다보시다가 살릴까요? 살려라! 딱 이렇게. 얼마나 말씀 안 하셨는데 입에서 막 입냄새가 날 정도로 하나님의 권심을 알죠. 여전히 다윗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모르죠. 모르니까 발목을 잡죠. 여러분, 아무리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과 친해도, 아무리 형님 동생이고, 그리고 고마운 사람이고, 모든 게 다 그렇죠. 사랑하고 사랑이 있고, 의리가 있고, 정이 있고, 인간적으로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사랑, 그리고 정의, 의리, 이런 걸로는 다 못 채우고 그것으로만으로는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하고 위까지 잘해준 사람들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 이런 환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원수 줘요. 나한테 아주 소중한 사람한테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큰 내면의 숙제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매듭을 푼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 역시도 자기가 따르고 있는 다윗의 그 영적인 성숙함과 위대함,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렸는데 우리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이 위대한 다윗의 결정을 보면서 그들은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안도한 것입니다. 이게 실력 있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실력 있는 공동체예요. 다윗의 사람들은 왜 다윗의 결정에, 그가 받았다고 말하는 사명을 주장하는 그의 결정에 함구하고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몰라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느 채널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독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을 다윗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만 그 리더를 함구하고 똑같이 칼을 빼들고 생명 거는 그 싸움에, 자그마치 자기들의 생명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싸움에 모르고, 다 모르면서도 다윗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자, 다윗이 또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일라 사람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죠. 블레셋을 물리치고 건져냅니다. 아멘, 아멘. 순식간에 건져내죠. 진짜 어려운 건 뭐라 했습니까? 사역하는 현장이 아니라 사역을 하러 현장에 갈까 말까를 결정짓는 사역자 내면의 갈등이 제일 큰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면 이미 살아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만 가지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해서 못 가는 구실들을 찾으니까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고 말고의 문제고 다윗은 가고 말고의 문제지만 그일라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아멘, 아멘. 이걸 다윗이 한 겁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열립니다. 갑자기 사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6절 말씀은 약간 좀 핀트가 안 맞는 그런 말씀 같은데 이 6절 말씀이 딱 이렇게 본문 속에 딱 삽입이 되어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인데 차세대 제사장입니다. 차세대 목회자입니다. 사울 시대의 목회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은 아히멜렉이에요. 제사장,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입니다. 왕도 제사장이 예배를 집전할 때 제사장의 인도를 받으면서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왕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사울의 시대에 아히멜렉이 있었다면은 그 다음 시대에는 아비아달이 있는 거죠. 아비아달.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존재 의미가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당연하겠죠? 제사장의 존재 의미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이 그일라를 구원했다, 생명 걸고 달려갔다, 이 공동체가 지금 도망다니는 중에 자기들 삶을 건사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자기 아내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 그리고 자 구원해냈다. 그런데 구원해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울에게 정보가 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일을 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사울이 봤을 때는 이게 아주 멍청한 짓입니다. 사울이 봤을 때는 멍청한 짓. 7절 보세요, 7절. 사울의 생각을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왜냐하면 그일라가 있었던 그 동네는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 그러니까 골짜기 안으로 쫙 들어가면 끝이 딱 암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골짜기 끝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깔때기처럼. 그러니까 이 마을에 들어가면은 포위에서 딱 진을 치고 있으면, 입구를 막고 있으면은 못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나한테 붙였다. 문과 문빗장이 있는 마을에 들어갔다. 소문을 들은 겁니다. 하필이면 그일라로 내려갔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붙이셨구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울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떠나셨는데.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걸 알지만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 때문에 모든 것 계산하지 않고 뛰어든 거예요. 아멘, 아멘. 다윗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알면 알수록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모두가 다윗은 바보 멍청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이 가치를 알아봤냐면은 아비아달이 이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멘, 아멘. 영민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머물고 있고, 비록 오히려 안전한 쪽은 사울 왕이고, 지금 불안전한 쪽은 다윗이고, 그래서 다윗과 붙으면은 곧장 사울에게 도망 다녀야 될 신세가 되고 전락해버려요. 신세가 망칩니다. 그런데 궁정에 있던 아비아달의 생각 속에 자기가 영적으로 딱 바라보니 하나님은 진짜 이번 사건을 통해 한 번 더 봤지만 철저하게 다윗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는 걱정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한 마을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에 계산 없이 저렇게 달려드는 저 공동체가 사모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개척교회가 사모된 겁니다. 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교회가 사모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 교회가 저래야지. 지금 당장 상가교회일지라도 자기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라면 어떤 교회라도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해야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공동체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행동을 한 거죠. 그 당시 그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진짜 신앙다운 신앙이 거기에서 엿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력적인 공동체를 봤을 때 적어도 아비아달은 저 공동체에 내가 몸을 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에봇을 챙겨 들고, 에봇은 뭐냐면은 그들의 유니폼입니다. 예. 목사님이란다, 제사장이 예배를 집전할 때 입었던 에봇입니다. 구별된 에봇. 이 에봇은 제사장밖에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에봇. 그러니까 에봇을 입고 기도하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예배를 상징하고, 아멘. 그가 구체적으로 들고 왔다고 말하면 오늘 적시하고 있는 6절의 말씀에 에봇을 들고 왔다라고 적시하고 있죠. 에봇의 의미는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의 특권, 그리고 기도의 특권. 기도의 특권과 바로 맞물리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의 특권이며 동시에 기도응답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다윗은 이것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닌데 지금 뭐가 넘어왔습니까? 자기에게로 사울로부터 예배가 넘어왔습니다. 아멘 좀 하시죠. 성경의 기록은 여러분 하나도 거기에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울 측에 산 사람이 망명했어요. 탈북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오히려 그일라 사람들이 살아난 이야기가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지금 주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루지 않고, 이것은 너무나 싱겁게 끝이 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물이 나타났는데 그 결과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배가 넘어온 겁니다. 기도가 넘어온 겁니다. 영적인, 그러니까 다윗이 왕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 나는 이제 사울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난 앞으로 다윗의 예배를 받겠다. 다윗과 그의 공동체 예배를 나는 흠양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의 특권을 준 겁니다. 에봇을 통해서 뭘 줬습니까? 나는 다윗의 기도를 앞으로 듣겠다. 그가 기도할 때 다윗에게 나는 응답을 줄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이 넘어온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오늘 기록한 바와 같이 사울이 실제로 다윗의 소재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 바람에 괜히.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으니까 사울이 지금 막 군대를 막 만들어서 온다는 말을 듣게 되죠. 곧장 듣게 되어지죠. 이럴 때 이제 다윗이 여전히 믿음의 거장답게 아까 말했던 아비아달을 부르고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입혀서 자기랑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식적으로 제사장과 함께, 에봇을 입은 제사장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간소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확한 응답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멘, 아멘. 생존 문제가 우리한테 놓여 있지만 언제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을 얻은 겁니다. 아멘, 아멘. 비록 내가 이 세상 살 때는 참 눌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지목하신 예배자, 나를 통해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중을 알았죠. 나는 그 예배 가운데 초대를 받은 겁니다. 택함을 받은 것이에요. 아멘, 아멘.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의 예배를 거절하고 하나님 내 예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쓰죠.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 진짜로 사울이 온다는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 말고 이게 진짜 옵니까? 사울이 진짜 옵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가 있는데요. 내 생각에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약해 빠졌고 또 지금은 100% 우리가 도와주는 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식을 있는 말을 하고 식을 있는 철 있는 그런 성숙한 태도를 보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딱 보니까 이것들이 나를 버릴 것 같아요. 야들 믿고 숨었다가는 야들이 사울에 와가 목을 막 칼을 막 대고 막 다윗 어디 있어 하면은 저 뒤에 있어요. 601명이 저 뒤에 숨어 있어요. 아침 7시 반에 숨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좌표를 알려주고 막. 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실직고 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묻습니다. 주님, 이렇게나 은혜를 받은, 아니 마을 전체가 우리 때문에 생명을 얻은 이렇게나 은혜를 입은 이들이 사울이 온다 해서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주님 말씀은 사울이 오며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배신하고 너희를 다 버릴 거다. 이게 기도응답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물었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사울이 올 거다. 야들은 너를 배신할 거다. 그렇지만 내가 사울이 못 오도록 내가 처리하겠다. 내 그일라 아이들 입을 벌릴 때, 그 옛날 발람 선지자처럼 입에서 입이 막 꼬이게 만들, 창자가 안 맞춰 예쁘게 꼬이게 만들 거다. 부던뜨기 말을 하려고 할 때 막 긍정적으로 축복하도록 만들어 볼 기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답을 제시한다든지 이래들인데 사울이 올 것이고 가들은 너를 배신할 거다. 주님, 건강 문제, 경제 문제가 사역하는 저한테 옵니까? 저도 늙습니까? 저도 머리 빠지고 저도 기력이 쎄하고 주님 나라에 달려가면 날마다 건강하게 되는데 몸마저 충성했는데 진짜 몸마저 충성했더니 몸이 작살났는데 계속 작살납니까? 작살난다. 셀 가족들 많아서 고민 많지? 머리 싹 빠질 기다. 주름 안 펴줍니까? 주름 계속 생긴다. 부신 떨어진다. 게다가 셀 가족들은 배신할 기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내가 설명했는데 배신한다. 배신할 거다. 김여희가 머리카락 찌들들 기다. 이윤서이가 하여튼 뺨을 칠 기다. 이러면서 배신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묻혀서 말이고 결론이 뭔데? 그러니까 그일라가 배신하기 전에 다 지키보라 이 말입니까? 이것들 괜히 살인했나? 왜 해야 되겠노 이거? 근데 이러한 기도를 2번 하는데 하나님은 2번 다 아주 듣기에 민망한 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입니다. 정확한 답인데 답이라고 들었을 때 아주 민망한 답입니다. 그리고 어떤 해답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답 없이 정보를 응답을 딱 받으니까 결론은 다윗이 내는데 다윗이 낸 결론은 뭐겠어요? 사울이 온대요. 야들은 배신한대요. 답은 뭐고? 창현아, 포기해야지. 다윗과 다윗 일행이 이 응답 때문에 다 보따리 사고 다 해가지고 갑니다. 원래는 어떤 계획이었냐면 원래는 그일라 사람들 구원하고 블레셋 물리치고 그날 닭 잡고 닭 잡고 돼지 잡고 요즘엔 그거 잡으면 안 돼. 닭 잡고 소 잡고 이래가지고 잔치를 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고 밤새도록 같이 막 파티하는 게 그날 스케줄이었어요. 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 응답 덕분에 모든 걸 다 취소하고 일정을 취소하고 그날 밤에 바로 보따리 사서 이 일행들은 떠나야만 됐어요. 그일날을. 그래서 떠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일날을 이런 소식을 듣고 떠나려고 마음먹었던 그 내용이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였는지 성경은 안 나오는데 안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겁이 나서 떠났구나. 사울이 오고 야들이 배신한다 그러니까 살렸고 또다시 생존 문제를 떠올리면서 그래서 피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의 힌트가 우리한테 뭔가 깨달음을 줍니다. 다윗이 그 마을을 떠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저 어디에 나오죠? 1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한 가장 먼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시작. 사울이 가기를 그쳐버렸대요. 사실은 여러분 사울이 오면은 그일라한테 물어보고 다윗 일행만 손보겠습니까? 그들은 무법자입니다. 지금 눈이 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 다 그냥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윗의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사울은. 그러니까 뭐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일라 이쪽으로 뭐 아둘람 이쪽으로 이게 아니고 싹 다 그냥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몰살 다 시키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윗이 볼 때는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 일행을 지켜줄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악하지 않고 약한 사람. 여러분 배신하는 사람, 고자질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만약 악하다고 봤으면 다윗이 바로 응징했을 겁니다. 그런데 피하잖아요. 왜 피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로 다윗이 예측했는 대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사울이 쫓기를 그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응답 자체는 좋지 못한 응답이었지만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실체를 알았으므로 응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약하디 약한 또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윗이 미리 번고로 그들의 약함을 다윗이 덮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 이 마을에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그일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소규모지만 다윗이 지금 생명의 은인이 아닙니까? 약하디 약한 그일라 다윗같이 용맹한 사람 하나 나타나면은
리더십 발휘하고 왕이 되는 겁니다. 투표해도 별로 수 없어요. 이미 600명이 다 밀어줄 건데. 그 자그마한 마을에서 왕 되는 겁니다. 떵떵거리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 안위를 구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 약함을 인정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보호하고.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다윗은 그일라의 공동체의 왕이 되지 않는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한다고 말을 한 겁니다. 떠날 수밖에 없도록. 다윗이 아마 떠나려고 마음먹어도 사울이 아직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배신할 때 배신할 값이라도 다윗 일행을 쉽게 안 보냈을 거예요. 고맙다고 하면서. 오히려 블레셋이 또 올 줄 모르니까 이 마을에 계속 이제 상주하면서 우리가 잘할 테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여기서 나라를 세우자고. 초막셋을 짓자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머물고 안주해 있다면 이때까지 도망다니면서 다윗을 환영하거나 다윗에게 박수를 보내는 민족이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윗을 멸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처음으로 그일라 마을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숨지 않아도 대놓고 밥을 먹고 올 수 있고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얼마든지 여기가 거기구나 하고 이때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이게 보답이구나 하고 거기서 왕노릇하면 되는 건데 바로 그 사람들의 연약한 실체를 기도를 통해 알게 되어지므로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왔죠. 왠지 아십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일라의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크게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일라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지금의 그일라처럼 돕고 그들을 건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작은 거 버렸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일라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다윗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다윗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좋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크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좋은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거기 안주하지 못하도록 제가 다 기억나는 게 아니지만 생존이 아니라 사명? 너무 거창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여튼 최근에 또 이전에 또 들었던 그런 간증들이나 또 교회에 행복 모임의 어떤 그 보고를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예? 우리 동문이 해병대 복무 중에 행복 모임 열어서 전도한 이야기들. 오늘 이 본문에 있을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할 거 없어요. 으쓱할 것도 없고 그냥 담담하게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군 공부하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동료들, 동생들, 저 후배들, 후임들 갈구고 내가 막 왕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안 했겠죠. 강압적으로 전했나 복음을? 똑바로 차려! 영접해! 이것들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때리박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또 포항에 우리 경아리도 뒷바라지 하러 아들 뒷바라지로 가 있는데 그 뒷바라지로 간 포항에서 만난 학부모 우리 국화 자매 행복모임을 열었죠. 지난 주중에 이번 주중에 파이널을 했습니다. 은혜롭게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여동생도 또 교회에 또 이렇게 공개가 되어지고 소개가 되어져서 청년들이 지금 평택까지 가서 행복모임을 하고 있죠. 할렐루야. 귀한 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 또 어떤 여청년은 또 연인과 헤어진 이후 그 이별의 아픔을 가슴으로 삭히면서 끄떡없어 하면서 평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나쁘네 행복몸을 전하고 절친한테 행복몸을 전하고 있고 할렐루야. 참 잘하고 있죠. 우리 보통 이렇게 헤어지면은 한 2달은 알아눕잖아요.
사진 꺼내서 바늘로 찌르면서 계속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눈 파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있죠. 담담하게. 할렐루야. 우리 간호사 은주 셀리더, 또 우리 구미의 또 영미 집사, 직장에서 여전히 그렇게 갈굼당하고 눈치 보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죠. 행복문 이루고 있죠.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내 집사 사업장을 열어서 자기 사업장에 있는 많은 직원들, 동료들에게 행복문 전해서 명실상부한 지금 기독교 지금 비즈니스가 돼보죠. 처음에 그걸 오픈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업자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업 전체가 이게 사명을 향한 방향으로 바뀌어보죠. 아멘입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또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상담도 하고 울기도 하고 넘어서고 그러니까 왜 상담했냐면은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하고 싶어서. 아멘 아멘. 이윤을 쫓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에는 생각 안 했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생명으로 보려고 하는 이 안목이 계속 양육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이걸 거절하는 게 아니라 품어내니까 안 했던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걸 기도해서 울면서 막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윤현 리더님은 미용실 고객으로 우리 솔지를 전도했나? 솔지. 그렇죠? 솔지에게 초대장 2번 줬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 전에 1번 주고 다음 6개월에 또 주고 해맑게 웃으면서. 내가 솔직히 그렇게 말을 했지. 그러니까 네가 알다시피 지난번에 한번 안 가고 거절했는데도 또 해맑은 얼굴로 또 주잖아. 이분이 건망증이 심하다. 하나님이 건망증도 쓰신다. 지난번에 거절당한 걸 또 모르고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해맑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각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난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나한테도 그래 한다. 나한테도 했는 말 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까 했는 거 또 하고 그렇게. 약간의 또 치료도 필요한데 생존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축구 전도를 통해서 왔어요. 또 우리 주은이는 그렇죠? 전라도 광양에서 이렇게. 그런데 그것도 통해서 엄마가 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들 다니는 교회가 어떤 데인지 보러 왔다가 엄마 마음이 열려가지고 또 우리 교회 옆에 아들 집을 얻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엄마가 되었죠. 한번 예배를 통해서. 이게 축구가 뭐라고 축구가 인연이 돼가지고 또 교회 왔는데 우리 동기들이 잘해주고 공동체가 또 사랑으로 또 붙들어주고 하니까 엄마가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이 공동체 우리 아들 맡겨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로 시작했지만 어머니는 마음이 문을 열고 본인의 지금 여러 가지 신앙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눠주는 엄마가 되었고 또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광양으로 가서 이 어머님을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온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이 어머니가. 할렐루야. 또 우리 해영자매한테 복음을 전해준 성범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퇴사했죠. 회사 동료로 만났는데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퇴사를 탁. 사실 이게 조금은 부당한, 약간은 좀 그런 것도 느낌이 있는 그런 부당한 좀 있는 그런 그런 부분인데 본인이 이걸 감내하고 또 기꺼이 또 복음 전하거나 이걸 후회하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생존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 아까 간정도 했지만 정미 전도사 이사하고 인테리어 또로 만나서 직원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사가 입주해서 들어오는 날 라인 옆집 보니까 자전거가 있길래 보니까 자전거 타는 주인이 있어서 혼자 사는데 이분은 초대해가지고 결국은 또 복음을 전하고 행복문이 열리고. 아멘. 생존이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 민정 목사님 또 아직까지 자기 개인사 풀어야 될 숙제도 또 좀 있고 한데 할렐루야. 맞지 않아요? 기도 제목 같이 읽고 한데 그런데도 같이 자기 옛날 친구들 전도하고 또 교류 인도하고 행복 몸 열고 얼마나 가치롭고 귀합니까? 생존이 아니라 사명이죠. 내 문제, 내 기도 제목, 내 숙제. 마귀가 말합니다. 니나 잘해라고.
네 생존 겁 안 나나? 네가 먼저 존립해야지. 네가 살고 봐야지 멍청아. 마귀가 말합니다. 마귀는 되게 똑똑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손해 보이는 것을 결정하도록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 일나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도와줘봐야 구실 못하고 은혜값 못하고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배신할 사람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왕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오늘 이런 일로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렇게 결정하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자기를 던지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막 던지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약 우리 셀리더라면 좋겠습니까? 하영이 어떠노? 이런 셀리더 어떠노? 좋겠지. 여러분 이런 분이 여러분들 회사에 아마 막 그 리더라면 좋겠습니까? 만약 이런 분이 교회 담임 목사면 좋겠습니까? 내 남편이면 좋겠습니까? 소리가 현저히 줄어들었군요. 내 남편이면 좋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아버지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저도 양손 들고 아멘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제 두날개 사역을 한 지 꽤 됐는데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단편적으로 다윗이 이 사무엘상 23장을 통해서 잘 보여줬어요.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읽고 묵상했을 때 바로 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생존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게 딱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떠올랐을 때 너무 마음이 행복하더라. 너무 행복하고 이게 마음이 들고 마음이 딱 안착이 되고 우리가 평생 붙들고 달려가야 될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 교회의 슬로건이 되었으면 좋겠고, 교회의 구호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멘입니까? 돌아보니까 저희 할머니 장례식 있었거든요. 저희 할머니 보신 분 계시죠? 그렇죠? 우리 개척하고 몇 년 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 초대 그 초창기 설립 예배 때도 오셨죠. 머리 하얗게 되신 우리 80 노인 오셨죠. 어른이 예수 믿고 평생 60년 이상 피던 담배를 교회에 나오고 2번 예배 드리고 담배를 끊어버렸죠. 아이고 야야 담배가 쓰대. 대연아 네 바른대로 말해래. 지난주에 네 내강 저 치마주러 갔잖아. 그랬죠? 네 그때 금염침 난다 내한테. 쌤한테 개갖고 그 금염침 아니고 써야 내가 단번에 이 담배가 이렇게 쓰노. 평생 문 담배가. 할머니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야 그렇나. 천국에는 금명이가. 그냥 야야 너가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가셨게 천국에 갔나? 할아버지 가셨죠. 아이고 나도 천국에 가나? 가시죠. 그게 천국이가. 같이 있는데 그게 천국이가. 할머니 대연아 내 주는 게 무섭대. 근데 천국 가는 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주는 게 무서워. 그래 대연아 너 할머니 기도할 때는 할머니가 자는 길에 그래 자다가 가도록 그렇게 기도해래. 우리 할머니 주무시다가 가셨습니다. 마지막 잔치국수 한 그릇 딱 말아 잡수시고 딱 그래 누워가지고 딱 의식 없이 그래 한 3주 정도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할머니 장례, 내가 할머니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할머니가 딱 누워 계셨어요. 의사 말이 이렇게가 3년도 4년도 있다는 게 내가 할머니 귀에다 대고 말을 했습니다. 귀에다 대고 할머니 의식이 없어요. 근데 막 움직여. 그래서 그 처음에 그 간병인들 옆에 왔다가 기대기 맞고 이랬어요. 할머니가 무의식 중에 때리고 해가지고 그래 양팔을 다 묶어놨어. 힘이 세. 침대가 들썩들썩하고 힘이 세. 그래 내가 할머니 내가 우리 집에 할머니를 간호하고 돌볼 사람이 내밖에 없어요. 네? 자식들이 전부 다 하여튼 다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돌보는 사람이 없어. 우리 삼촌들은.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 그 당시 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기도했어요. 할머니 천국 가잖아요. 할머니 88세 장수하셨고 할머니 나 개척했잖아요. 할머니 나 지금 바빠요. 할머니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요. 내밖에. 근데 손주가 할머니 개척하고 사역이 할 게 많아요. 할머니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던 예배, 영원히 드리는 예배에 천국에 있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가세요. 할머니 가세요. 천국에서 봬요 할머니. 그리고 그 다음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부모입니다. 네, 가라 했습니다. 왜요? 사역이 많아. 양육해야 되지, 훈련해야 되지, 복음 전해야 되지, 바빠, 내밖에 없는데 가시라 했습니다. 할머니 소원이, 야야 너희들 산소 지키고 절하고 다 맨날 그것 때문에 제사 때문에 싸우고 그랬었는데, 물론 예수 믿으니까 제사는 안 지내겠지만서도 산소 때문에 그거 더 벌초하고 그거 하지 마라. 예수 믿는데 벌초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고, 할머니는 소원이 뭐냐, 천국 가니까 할머니는 딱 화장해갖고 뼈가루 확 흩어뿌라. 흔적도 없이 확 흔적을 남기지 말해. 화장을 했습니다. 잿빛 가루가 이만큼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비 오는 날 펑펑 울면서 이걸 가지고 뿌리를 그걸 이제 이걸 넣으려고, 봉을 이걸 이제 땅을 파가지고 이걸 넣으려고 내가 딱 뺏었습니다. 챙겨가지고. 아버지, 할머니 소원이 다 뿌리는 거예요. 흔적 남기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노?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말했잖아요. 이놈 새끼야, 네가 인간이가? 인간입니다. 할머니 소원이에요. 근데 뺏어가지고 확 흩어버려요. 지금까지 흔적이 없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 다 흔적이 없습니다. 장례식장 이튿날 밤에 우리 매주마다 셀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셀리더 모임을 했습니다. 제가 셀리더한테 말씀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또 받은 걸로 그들이 셀가족 모임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가르쳐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 장례가 일어나서 내가 셀리더들 다 불렀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그래가지고 옆방에 빈소 없는 옆방에 다 같이 가서 빈 둘러서가지고 앉아가지고 우리 그때 셀 리더 모임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래, 기도하고 보고 받고 막 할렐루야 해가 막 답 불러주고 차 체크해가지고 기도하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생존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유를 낳고, 우리 이유가 개적동입니다. 우리 교회랑 나이가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중학교 1학년입니다. 우리 이유를 낳고만 합니다. 4주차 됐을 때 핏덩어리 뻘건 거 알을 등에 들쳐 메고 그때부터 알을 업고 행복 모임을 다 했습니다. 양육 훈련 다 했습니다. 모자실 안 들어갔습니다. 데리고 나와서 한쪽 팔에 딱 안고 한쪽 팔 딱 들고 찬양했습니다. 기도하고 강단기도 다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옆에 그 당시 알을 낳은 평신도 그 세대기들 성도들이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셀가족 모임 똑같이 다 데려가서 간단쟁이들 쭉 다 가서처럼 다 높아놓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셀가족 모임 할 때 깨지 말지어다, 다 갈지어다 하고 뿅 그걸 응답으로 받았어. 그걸 응답이라고 받았대. 시작할 때 자고 마치면 깨고 이걸 응답으로 받았다 이 말. 아멘 아멘. 그렇게 했대. 그렇게 내가 얘기했습니다. 여보, 자기도 마찬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우리가 1호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 앞으로 교회의 질서를 이렇게 잡아야 된다. 우리는 역사와 전통이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초신자들 출신이고 본기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이거. 원래 그래서 일기는 원래 그래서 기준이 높다. 일기는 집사람하고 제가 일기입니다. 우리 교회 모판입니다. 1호 셀리더. 그러니까 예수 어떻게 믿는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달려가는 교회인지 우리가 딱 본을 보여야 된다. 타협 없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그런 기준,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할렐루야. 생존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전에 없던 교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달라야죠. 우리가 대구 바닥에 1451번째 교회가 개척했습니다. 지금 1600개 교회입니다. 1450개 교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선배님들 덕분에 대구가 이만큼 그래도 보호받고 복음으로 건재에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물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 또 다른 교회가 개척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이 열정 그대로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김대현 집사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제까지 달렸던 교회가 잘해왔지만 그러나
이후 시대는 또 다른 변종 골리앗이 등장할 건데 새로운 다윗의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 아멘, 아멘. 평신도가 교회를 책임지는 교회,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그들이 다윗이 되어서 생존이 아니라 삼위일하고 외치며 달려가는 불같은 세대들, 이런 세대들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하나님, 그런 교회가 이론은 가능하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거기에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항상 제 느낌은 해보면 알지, 해보면 알지, 뚜껑을 열어보면 알지.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많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몇 가지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저에게 왔지만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얽히고 설키고 어떤 사연 때문에 왔죠. 간증을 들어보면 뭐 사연 때문에 왔죠. 제가 기도해서 그 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거든. 만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도록, 저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대 하나님이. 이거는 순전히 제 입장에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은 그냥 그렇게 고소하십시오. 괜찮으니까. 이거는 제 입장에서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기도응답입니다. 네. 백인기 군사님, 제 기도응답입니다. 서구나, 내 기도응답이다. 알겠죠? 할렐루야. 길려서 병전이 제 기도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지만 그 배후에 제가 다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이 말씀 앞에서조차도 생존을 위해서만 기도할 거냐? 입니다. 우리가 사명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렇게 살아볼게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 제가 좀 뾰족하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 이건 흥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흥정하는 신앙.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이소.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흥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흥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분이 빚는 대로 빚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이 가치 없는 질그릇 속에 그분이 보화가 되셔서, 보배가 되셔서 들어와 계십니다. 원래는 진흙밖에 안 되는 우리 입장이지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보배가 되시는 주님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빛나게 사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롱런할 수 있는, 변절되지 않는, 더불어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 생존을 위해 기도하고 산다고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 말할 때 생존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겠소 하는 이 기도는 100배의 결실을 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다른 급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른 차원의 예수를 믿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난 그래서 다른 도전을 해서 다른 응답을 받아보고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참되심을 나는 정말 좀 맛보고 싶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우리 말을 하는데 저만 해도 여러분 이미 제가 50이 넘어버렸어요. 5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으로 친다면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30년 조금 넘게 믿은 예수 안에 그렇게 사실은 바울처럼 생명을 다해 믿고 싶다, 이런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더 귀한 예수가 계실 것만 같아요. 저는 이 신앙의 세계에 더 귀한 보화가 있을 것만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처럼 어느 밭의 소작농처럼 더 깊이 한번 파 들어가서 더 깊이 박혀있는 보배를 만나고 싶습니다. 더 큰 응답과, 이게 기독교의 위력이고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품격이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고작 우리가 이때까지 맛보고 경험한 이런 정도의 복음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수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생명 다해 순교까지 했던 그런 1세기 성도들의 우리 마음을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고 이 정도 알고 있는 이런 정도의 예수로는 우리는 순교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수님 못 지킵니다. 신앙 못 지켜요. 이런 정도의 맛, 이런 정도의 흥미, 이런 정도의 확신으로는 대번에 생존 문제에 위협이 들어오면 놓아버릴걸요? 사명 따위는? 어떤 예수를 믿었길래? 그렇죠. 예수님은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런데 똑같은 예수를 앞에 놓고 시대마다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더 깊은 예수를 맛보느냐. 30배, 60배, 100배.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믿은 예수, 지금 믿고 있는 예수로 충분하십니까? 지금 다 예수를 100% 다 지금 맛보셨습니까? 이대로 충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남았습니까? 더 깊은 맛을 원하십니까? 더 깊은 체험을 원하십니까? 더 큰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목숨을 다해 믿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공감하고 싶으십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생존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는 이런 바울의 고백이 뭔지 이거 한번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업이 잘 됐을 때 2호점 3호점 오픈했을 때 기뻤죠? 행복했죠? 찬민이 낳고 새아 낳았을 때 행복했죠? 예수 믿는 맛이 이거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나는 그거 이상을 몰라. 그러면 뭐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야 이 정도야 가 아니라 내가 아직 다 맛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 금요일 밤에 나누고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이 비밀은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그 일나라를 구원하는 사명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